어, 이사야 62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2장 1절부터 12절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정말 중심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얼추 한 2년을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총 5번 정도, 공식적으로는 5번 정도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감사하게 그 교회가 살게 됐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문을 열어주신 멕시코, 그 다음에 목사님 문을 열어주신 과테말라, 두 나라의 문이 열렸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이제 그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의 제자들이 찾아지고, 과테말라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고, 과테말라에서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의 문이 열렸고, 또 그 두 나라를 섬겼고, 엘살바도르에서 또 콜롬비아와 또 파나마의 문을 열어주셨고, 콜롬비아에서 또 문이 열려서 베네수엘라의 문이 열렸고, 이렇게 한 15개 내지 20개 나라의 문이 열렸고, 그 나라들 중에는 쿠바처럼 단기간에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장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대단한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불씨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불씨를 믿음으로 잘 섬겼는데, 그 잘 섬긴 불씨가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앞서 몇 년 전에 개척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하에 국내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척한 지가 한 2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내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게 맞냐, 아니면 전국을 돕는 게 맞냐, 후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대학부터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심으로 여러 교회를 돕기 시작했는데, 이게 불과 한 5, 6개월 만에 큰 불씨가 돼서 전국의 수백 개 교회로 도왔던 그런 일들로 일어났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불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불꽃, 이 불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 기도한 끝에 저쪽 한쪽에서 아주 자그마한 구름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름이었지만 그 구름이 이내 큰 이 비구름이 되고 비를 쏟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시작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에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바람이 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번에 들어와서 또 여러 목사님이 연결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신유 형제가 연결되는 걸 보면서 시작이구나, 귀중한 불꽃이 일어났구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건 시작이다.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것은 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이 바람이 곧 세계와 연결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응답이 계속 국내로 몰려 들어오게 될 거고, 이제 국내의 응답이 세계로 마음껏 뻗어가는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론가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인물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 복음을 들고 뛰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고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증거들을 보고 이 자리에 와 있고 이제 그 시간표를 간절히 원하는 중에 그 시간표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여러 의미로 바람이 많이 불 것이다. 좋은 바람이 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에서 말하는 선명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분명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남은 자들은 불같이 일어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렬한 이것을 막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복음은 그동안 복음 아닌 터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아니면 복음 없이 쌓았던 여러 가지 위치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예레미야 1장 같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 복음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정말 갈급한 자,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은 불꽃같이 일어나겠지만 복음 아닌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았던 그 많은 사람들 아니면 세력들, 조직들, 단체들은 아쉽게도 대적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임금과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권세들과 그 다음에 많은 주관자들이 사단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큰 바람과 동시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가 여기에도 이르매라는 사도행전 17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일어날 거고 심지어는 이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종교단체들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결국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이 충돌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제 국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사실 두 구절을 좀 깊이 있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구절이 1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10절인데요.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위해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하는 화자 이사야의 고백일 수도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간절히 원하고 계시던 바고 드디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겁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빛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요구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지금 이제 이 소원이 이 동해 땅에 붙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이 땅 위에 평만하게 빛같이 햇불같이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는 잠잠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동해 성전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인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약간 계시가 됐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크게 나타나겠죠. 우리 대의 세계복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약속입니다.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는데 어찌하여 성경을 들고도 언약을 모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이 지금 수천 년간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약속인데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
계속 말씀운동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던데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또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구약이 Old Testament,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인 New Testament이라고 하잖아요. 이 Testament의 뜻이 뭐냐면 이게 원래 일반적인 의미의 뜻이 있고 지금 이제 성경에 쓰는 뜻이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뜻이 뭐냐? 정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언이란 뜻이에요. 유언이란 뜻이고 이걸 이제 성경으로 이제 아예 고유명사가 되면서 이 나타난 뜻은 뭐냐면 약속이 적힌 정명서라는 뜻입니다. 약속이 적힌 정명서. 원래 배경이 뭐냐? 정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언.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정언한다라는 뜻이죠. 약속이 적힌 정명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 옛날 약속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 약속이 적힌 정명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 적힌 정명서 이런 뜻입니다.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성경 전체가 약속에 대한 정언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그 약속을 이렇게 새까맣게 모를 수 있냐? 그리고 이 약속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기적이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언약,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왔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은 뭐냐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약속을 잡은 자에게 하나 남은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면서 이것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언약이 지금 분명히 존재했던 것인데 지금 묻혀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의 언약, 복음의 실체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걸 이룰 수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오늘 62장 1절처럼 시온의 의가 원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제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고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나타나도록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고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죠. 빛같이 나타나고 햇불같이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쉬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먼저 통해 성전에 허락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 복가교회 허락하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 지금 불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여서 불꽃이 모여서 불이 돼서 각각 흩어져서 불이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뛰는 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야, 이럴 수 있을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에 거의 다 중남미 스페니시 글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친구들이요. 예, 그 해당 스페니시 글인데 전부 이렇게 전도하는 사진들, 포럼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행복해요. 참 이런 일이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전화기는 울린 지가 한참 오래됩니다. 아예 뭐 전화 올 사람도 없고 워낙 뭐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한 2달씩 나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가끔씩 울리는데 광고 뭐 전화 말고는 오는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소통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페이스북을 그냥 이렇게 열기만 해도 행복한 사진들이 계속 일어나요. 시킨 게 아니에요. 지시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실천 몇 가지 실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예. 절대 제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이 복음으로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같고 드디어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재림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만 이 비밀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과 또 우리의 마음에 이걸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송경화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신우행제가 연결된 것이나 그 외에 여러 성전을 통해서 그런 유의 일들을 제가 계속 보고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울산 성전의 우리 이선희 전사님 같은 경우도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런 중심들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이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이제 빛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설명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겠죠. 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뭘 하겠다, 뭘 하고 싶다, 뭘 되고 싶다, 어디에 오르고 싶다라는 관심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걸 보고 나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철없을 때 저 정도 위치에 오르면 참 좋겠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리드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헛된 꿈이에요. 앞에 서본들 뭐 하냔 말이에요. 왜 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앞에 서본들 뭐 할 건데요. 사실은 앞에 선 자에게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앞에 서서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오히려 칭찬받았을 것인데 평신도로 살았으면 참 칭찬받는 인물이었을 것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목회자는 양떼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밑에는 양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너무 여러 번 경험해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안타까움. 앞에 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큰 책임감이 있어요. 앞에 선 사람이 올바로 복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몇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앞에 서면서 올바로 복음으로 성도들을 끌지 못하거나 아니면 리드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그 결과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살인자보다 강간이나 강도식보다 더 심한 큰 저주가 뭐냐? 주의 종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단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영적으로 끝나고 앞에 서 있으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복음인 양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큰 죄가 없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이 복음 위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막 따라가고 이 복음 때문에 섬기고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린 그 자를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단순히 그냥 왕적인 존재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저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우리 중남에서 찾은 그 제자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참 흐뭇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어제 보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또 뭐 이렇게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쿠바에 또 새로운 시간표가 오지 않겠나. 왜 이때일까? 이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정권 이양은 7, 8년 전에 동생 라울한테 넘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도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쿠바의 큰 일이 복음의 큰 확산이 또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쿠바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뛰는 거를 이렇게 접하고 얘기 듣고 실제로 만나고 할 때마다 가슴 뿌듯합니다. 예. 분명히 뭐 제가 많은 걸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몇 명 찾았을 뿐인데 그들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한 것보다 그들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분 때문에 어떤 상을 받고 상을 안 받고 이걸 떠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이게 맞는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 때문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부거든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어떤 사람은 나비 이런 거 보고 인생을 걸잖아요. 나비가 뭐라고 인생을 걸어요? 운동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 이렇게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운동으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조그만 생물 하나, 아니면 뭘 글 쓰는 거 하나, 아니면 운동하는 거 하나, 공부하는 거 하나, 연구하는 거에 이렇게 거기에 꽂혀가지고 인생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들인 어떤 대가로 많은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조금 그래도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남자분들이 골프에 빠져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묵었던 숙소에 아침에 오니까 눈 왔잖아요. 그건 눈 온 잔디에서 골프 치고 있는 거야. 참 대단해요. 근데 제가 만약 복음 받지 않고 골프가 개시가 됐다면 저도 저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12월 달, 1월 달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고기를 낚았어. 그래가지고 끌어올려서 바닥에 놔두고 다시 이렇게 이 미끼 내리는 사이에 얼어 있어요. 그런데도 물고기 잡겠다고 그 추운데 뭐 이렇게 나갔던 이게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이렇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 계시가 됐어. 그게 인생 전체로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고 전부 올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시가 됐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최고의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저를 바꾸는 작업들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넘어서서 항상 저는 저를 체크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내가 못나서 이렇다.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 이게 저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항상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위치인데 밑바닥은 이렇거든요. 이걸 계속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는 작업들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쟤로선 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너무 큰 축복이다 보니까 네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뭐 사례비 좀 올려줄게. 이 정도면 제가 감사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관이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갭이 큰 겁니다. 근데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내가 오랫동안 너무나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서 복음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걸 내 수준으로 받아는 게 문제지 실상은 이게 아니냐. 여호와의 관,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제 인생을 두고 볼 때에 저변에 깔려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나는 가장 재수 없는 놈이고 가장 못난 놈이고 버림받은 놈이고 이런 게 저변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앞뒤를 봐도 캄캄한 인생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되는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줄이라도 있는데 나는 줄도 없어요. 계속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좀 끊어주세요. 어떤 분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제 그 앞단체, 전단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앞단체 어떤 분을 그 대표를 만나라고 했대요. 그 대표되는 목사님께서 내가 뭐 장목사 교회와 구목사 교회 가는 데는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조성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성견지명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원래 그런 상태였거든요. 원래 그런 상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뒤를 돌아보고 앞을 봐도 뭐 없어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장로가 되셨지만 기도의 배경이란 게 없었습니다. 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없었는데 그 할머님이 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어머니 안 계셨고 아버님 본인 인생이 힘드셨고 결혼했는데 차가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경 이렇게 기도 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썩은 동아줄 하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무지라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고. 저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근데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뜻은 너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땅을 뷸라라 하며 뷸라라는 얘기는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황무지고 버림받은 자인데 지금은 결혼하여 기쁨을 받는 그런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단은 악한 자고 더러운 자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사단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간 분리시키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우리 육신의 모습을 포기하면서 절망케 하는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서 제시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인데 복음이 계속 가리우니까 육신의 껍데기는 우리를 계속 포기하면서 계속 절망케 하고 그 결과로 계속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너는 결혼한 여자처럼 그리고 기쁨을 가진 자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했는데 이런 축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로서 해야 될 일과 당연한 양심은 뭐냐면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거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게 당연하고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잠잠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 이제 자랑 아니 또 자랑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어릴 때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맛을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야 진짜 이 고기 맛있구나 라고 느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같이 갈 거니까 세계에서 소들이 어디에 방목되느냐에 따라서 그 고기가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뭐 한우가 최고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결코 최고가 아닙니다. 저기 텍사스 같은 데 보면 이게 잘 방목이 돼서 고기가 맛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는 곳은 이제 로키 산맥에서 방목된 캘거리 같은데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스테이크 집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됐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영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신자가 그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악당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근데 스테이크를 진짜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와요. 걔가 연기를 잘한 것 같아.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데 캘거리 가서 한번 맛을 본 거죠. 이게 스테이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고기는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서 경치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로키를 한번 보고 오니까 별로 다른 경치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미국의 그 큰 그런 산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걸 보고 나니까 별 감동이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된 걸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아주 영화의 은혜를 받으면 아니면 너무 재밌다고 영화를 보면 적어도 저 같은 입장은 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았지? 그럼 이거 봐야 돼.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영화가 너무 재밌고 얘가 영화를 보면 얘가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요 음식점에 가면 얘 음식 먹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 좋아하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계속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잠잠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현은 성향 따라서 조용하게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지 표현을 안 할 수가 있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잠잠할 수 있냐? 잠잠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죄를 살린다고 정말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에게 얘기 안 할 수 있냐? 없습니다. 복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으로 이 세계 전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것도 우리 대의 전생을 살릴 수 있구나라고 왔고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소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행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원래 지음 받을 때에 전 세계를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인간 본연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느끼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특별히 동해 성전을 통해서 새롭게 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쉬지 않고 또 잠잠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동해 성전을 필두로 해서 모든 전국의 성전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같이 전국의 성전들이 서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세우셨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가득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와 같이 식구로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식구로서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동력자들이죠.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성도들, 도와야 될 여러 단체들. 결국 당대 세계복음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전국의 교회와 단체, 교단과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식구들이 모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력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식구와 하나가 되고 또 동력자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일어날 겁니다.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국의 이 식구로 같이 그래서 각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은 제가 있습니다. 동해에서 칠레를 살리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성전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냐? 지금 같은 어떤 상황에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 성전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칠레의 중요한 제자가 찾아졌고, 그 제자들 또한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작은 시작의 결과가 칠레 전역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칠레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동해 성전을 그만큼 또 칠레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세우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세운 성전이고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국의 수많은 성전이 있어서 나라들과 연결되고 또 여러 민족들과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 파수꾼에 세워진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주께서 먼저 이 성전들 또 대표들을 세우셔서 잠잠하지 않게 주께서 하셨다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세우신 거죠. 앞으로 이 성전들을 보고 수많은 성전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만큼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수중들 만큼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성전들이 깨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가 좀 이해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세 군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크게 세 군데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피성을 만들게 됐는데 이 도피성은 원래 원 의미가 뭐냐면 그때는 이는 이로 이 귀는 귀로 이 법이
돼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에 상하게 했으면 내가 똑같이 상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똑같이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의도하지 않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었던 것이, 성경에 예를 들었던 것이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가서 도끼질 가지고 도끼하고 있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하필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죽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은 살려야 되지 않냐? 이래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도피성을. 그러니까 그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이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이나 뭐 이렇게 가족이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이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는데, 그냥 성 3개를 만들어난 게 아니라, 성 6개를 만들어난 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크게 닦았어요.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길이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통 폭이 14m 정도라. 14m. 대로입니다. 14m 정도면 이게 지금 한 5m 정도 될까요? 이것의 몇 배요? 보통 이 차의 폭이 3m가 안 되거든요. 한 차선의 폭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면 한 4차선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4차선의 도로를 닦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도로를 닦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돼서 그 도로를 닦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도로를 보수합니다. 재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 62장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막 생각이 납니다.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다. 백성들이 몰려올 것입니까?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몰려올 것이니까 길을 닦아라. 길을 닦는데 큰 길을 수축해라. 큰 길을 수축하고 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도를 나아지해라. 그래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만민이 몰려올 것이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20년 다니고 결론 낸 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아니면 제가 다녔던 교회가 좀 컸는데 한 700명 정도였는데 믿음의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저한테 느낌을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됐어요. 하나님은 없냐? 아니면 이 700명이 다 잘못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취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CCC의 어떤 분이 선배가 배빈했다고 무조건 수련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수련회를 1학년 2학기 때 가서 조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또 이제 피해 다녔죠. 피해 다니다가 군대를 이제 1학년 마치고 가게 됐습니다. 군대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틀림없이 남이 겪을 수 없는 큰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폭탄 맞아 사람 죽어간 걸 보고 나도 폭탄 맞아서 죽었다가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양심적인 생각 딱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 집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망하지? 항상 분노 아니면 원망 이게 가득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이 이래?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망하지? 이게 항상 제 면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너무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인격적인 따뜻한 만남이란 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들었던 양심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양심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건져주신 거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때 제 스스로 처음으로 이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펼쳐들기 시작했으니까 성경을 보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보게 돼요. 짧은 시간에 한 5번을 본 것 같아요.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맥이 잡히고 이게 믿음이 생기게 돼요.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감사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르심부터 워낙 큰 얘기를 계속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얘기 계속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경 얘기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조금 이런 괴리감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고 세계복음화 이게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가슴에 들어왔어요. 대학생 때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권에 들어가야 될 사진 찍을 돈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게 그때부터의 기도였어요.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놓치진 않았어요. 난 세계복음화 한다.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보니까 이 복음의 사이즈가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 자체가.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 믿어지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였던 것 같고 방향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모든 방향이 그쪽이었어요.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계시가 되고 눈이 열리고 확신이 드는 거죠. 당장 항상 문제는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파도가 수천 번, 수만 번 치는 것과 같이 늘 문제 수천 개, 수만 가지의 문제가 계속 제 발밑을 붙잡는 일들이 많아요. 당장 경제 문제, 아니면 또 교회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들, 아니면 사역하면서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부지기수로 쫙 달려 있습니다. 계속 발목을 잡아요. 계속 육신이 머물고 그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도록 한편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관심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계속 끌고 가도록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걸 붙잡았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 많은 문제 중이다.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있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만민이 몰려올 거다. 안 믿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네가 세계복음을 완성한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참 그런 분들은 신학 공부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이게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가 단축하여 친구로 그때를 끝내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알잖아.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 세계를 살릴 수 있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놀드 목사가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해요. 저보고 목사님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고 우리 사모를 앉혀놓고 내 어머니 같은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덩치 큰 분이 우리 와이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나? 내가 뭔가를 한 게 있는가?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자꾸 들리고 있냐면
네 생각을 바꾸라는 식으로 계속 들리고 네가 누구냐를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거나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이 말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진실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당신의 소원과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살리는 것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내 수준은 한정없이 약한데 주님이 계속 이 얘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다. 만민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 큰 길을 닦아라. 그리고 장애물 돌 다 제해라. 틀림없이 만민이 몰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본격적으로 당세복 사역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 제일 많은 변화는 물론 저와 우리 가정에 있었지만 또 큰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임한 것 같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이 교회가 당세복을 할 만한 가장 적합한 교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5년 이게 시간이 긴 것 같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5년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변화 없는 그런 교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 5년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극적으로 너무너무 빠른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틀림없이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동해 성전이 동해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있는 일이고 만민이 올 수밖에 없도록 길을 닦는 일이고 그것도 큰 길을 수축하고 있는 일입니다. 도를 제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여기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일들이 일어날 거고 전 세계 응답이 이 자리에 그대로 흘러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뭘 가지고 기준을 갖다 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가능할 거야.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전 세계 상대에서 뭘 할 것이다 라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또 한 명이라도 전 세계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중한 여러분들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언젠가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만민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62장을 얘기하면서 1절과 10절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제 마음에 또 당대 세계복음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틀림없이 만민이 몰려올 것이다. 만민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 큰 길을 수축해라. 그리고 도를 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절과 10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간표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자에게 1절을 말씀하시고 2절부터 5절의 축복을 쭉 하신 것처럼 10절을 말씀하시고 또 11절, 11절에 12절에 그와 같은 축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느끼고 있는 바고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너무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련회만 해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만 해도 몇 번 했는지 모르겠고, 외부에서 손님이 몇 번씩 왔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목사님들이 몇 번씩 왔고, 해외의 사역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있을 수 없고, 여러 나라의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올해만 찾아진 제자들의 명단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쿵까르, 살림, 이달고, 몬테로 다윈, 엘비스, 앙헬, 굉장히 귀중한 인물들이 나왔고, 거기에 국가정상회담, 국가적인 전도운동, 그 다음에 두란노 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행사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사를 해본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가서 6개월 동안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큰 일들입니다. 너무 큰 일들인데 이걸 육신지로 기획하고 계획을 하고 뭔가 진행한다고 얘기할 때 이 일 하다가 그냥 다 퍼질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물 흘러가듯이 그 일이 진행이 됐다는 거와 일이 진행된 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참여한 자들 가슴 속에 이게 뭔지 각인이 됐다는 거죠. 정상회담이 뭔지, 두란노 대회가 뭔지,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든든하게 기둥으로 쌓여졌다는 거죠. 저는 느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게 있습니까? 멍에는 원래 말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할 때에 이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제 어미소가 이렇게 이 멍에를 메고 이걸 갈 때에 저 새끼들이 한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새끼들이 계속 이렇게 울고 부르짖으니까 이게 어미새가 일하는 것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한 게 뭐냐면 이 멍에를 옆에 새끼하고 같이 매주는 거예요. 새끼는 아무 힘을 안 써도 돼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어미한테. 그런 의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제 지금 요걸 조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당대 세계보고마의 큰 일을 하는데 이번 3차에만 든 경비가 막 1억 2천 이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회비내가지고 모은 게 아니거든요. 회비내에서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3번을 했는데 이번에만 하더라도. 근데 참 복가교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아니 머리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이 말 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 돈을 가지고 퍼붓냐? 이걸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도 부족하고 성전에 이렇게 건물도 안 그래도 지금 대출해가지고 썼는데 얼마든지 대출을 다 갚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할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많은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능히 그 일들이 막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어떤 교단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제 느낌이요. 그냥 주의 멍에를 맨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한 흐름에 그냥 편안한 그 뗏목 타고 있는 느낌이요. 노젓지 않았는데 그냥 쭉 가는 그런 느낌이죠. 아무 힘들지 않고 그냥 그 흘러가는 그 물 흐름에 따라 그냥 맡겨놓고 쭉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탔을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한 거는 이 사이즈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만한 귀중한 문들을 열고 계시고 이 일에 특별히 이런 흐름 중에 국내에 놀라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귀중하게 동해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제 이것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또 잠잠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틀림없이 만민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길을 닦고, 길을 닦을 때 큰 길을 수축해라. 시시하지 않게 만민이 몰려올 거니까 큰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모든 핑계될 만한 거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들린 관이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축복을 헵시바라 뷸라라 이름을 허락하실 것이고,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동해 성전에 더 이사야 62장의 축복, 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매설 듣는 모든 성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야 62장의 말씀 그대로가 이 동해 성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전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당연히 될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시온의 의가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이 빛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에 쉬지 않고 또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올인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닦되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국내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실 것인데 동해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불길이 국내 전체에 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불길이 전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 응답이 이곳까지 흘러들어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